할렐루야. 2025년도 3월 넷째 주 주일날 9시 이 양도면 소재지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우리 찬양 좀 부릅시다. 아버지, 오 주여, 할렐루야. 말씀이 또 증거하는 시간이 조금은 부족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만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난 6일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세계 교구의 만민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영광이로다라고 했는데 2025년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렇게 사순절 기간 20일날 부활절 주일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한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의 입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방문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것이므로 인류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개인된 몸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권과 축복이 하나님의 그 예정의 계획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관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첫째, 왕이십니다. 왕도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가나안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지만은 스가랴 선지자가 증거한 것처럼 성도들의 왕이요 왕 중에 왕이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세계 각국의 대통령이 다 그 나라에서는 왕이지만은 그 왕들 위에 계신 분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나라 이 정부는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쓰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여러분 보셨죠? 그의 김건희 여사는 천국인지 망국인지 조절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건희 대통령인지 이렇게 언론에서 막 쏟아지는데, 그 아무개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촬영했잖아요. 김건희 만나가지고 그 다운백의 사건. 그때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줄을 서야 출세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키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인 것 같아. 그런 걸 보면은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그릇이 커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강개토왕 단덕이 모양으로 적군을 아군으로 흡수해야 돼요. 야당이 왜 탄핵을 29번을 하고 30번을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독선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대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에요. 왜 국회의원이 야당이 더 많느냐? 여당에서 잘못하니까 야당에게 표를 몰아준 거죠, 국민이.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인용인지 기각인지 뭐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죠. 뭐 또 4월달로 넘어갈는지. 그것을 법관들의 재판관에 달려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그래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우상을 때리쳐부수는 하나님이시에요. 아시겠어요? 완전히 상종도 아니에요. 우상과는. 마귀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예수님이시에요.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가나안 목수의 아들이 되지 않냐. 이것은 육안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그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태하여 말무위에서 탄생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성부 하나님의 개인적인 예정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드리러 와서 별이 멈추는 곳이 어디였냐? 말구유가니. 그 비천한 허물 말구유 아시죠? 똥냄새가 펄펄 나고 지저분하게 이름 말할 수 없고, 예, 청소해놓으면 좀 덜할까 몰라도 어쨌든 우리 여기 임마누엘 교회도 인테리어 아무 손 없어요. 안 썼어요.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천장도 이게 구옥이 돼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지붕을 했어요. 그리고 지프로 이렇게 쇳가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흙을 얹어서 지프로 엮어가지고 지붕을 한 구옥이에요. 이것이 개인조가 낮아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갖고 저 혼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천장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천장 여러분 데뷔할 때도 옆에서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데뷔를 하러 다니는 사람, 혼자서 다니는 사람 봤어요? 보조원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각기목을 T자로 만들게끔 해갖고 딱 저쪽에다 고정시켜가지고 짜르르 하면서 탁탁기로 탁탁탁탁 쫄대를 봐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음악지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이 예배당 이 장소가 30여 년 동안 다녔던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펄펄 뛰는 곳입니다. 이곳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예배당이. 여러분, 하나님은 윗물을 취하려고 중심을 보십니다. 맘모스 같은 교회 다 허물어지고 쓰러지고 불탈 것뿐이에요. 헛된 것이. 솔로몬이 세계에 해롭을 기록한 책이 전도서예요. 예. 후궁을 1000명이나 데리고 부럽지 않게 궁궐에서 살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곁에 갈 나이 되니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를 쓴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 앞에 모두 엎드려야 되는데, 제가 존경했던 원로 목사인 김진홍 목사와 또 원로 목사인 박조준 목사는 지금 이런 혼란, 지금 광화문이고 어디고 주말이고 하여튼 수백 명이 나와갖고 지금 야당이잖아요. 저 서울 제일사랑교회 정광우이라는 그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삶이 종교다예요. 대신에서 나오는 신학교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똑바로 공부를 했으면 저렇게 안 해요. 여러분, 저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나 예수중심교회, 저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초성 목사나, 여러분 보세요. 교파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귀신아 나가! 하면 퍼닥퍼닥 쓰러지고, 누가 보면 권능이나, 아주 저 목사님 권능 많이 받아. 하여튼 이렇게 마귀도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별함을 받지 못하는 이 불쌍한 백성들은 그렇게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교단에 많이 휩쓸리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예수다 해야 따라오지, 내가 마귀다 하면 따라올 사람 누가 있어요? 자, 아이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하여튼 저는 이 시간이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보화 중에 보화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간이 황금보다 더 귀한 시간이에요. 말씀이 꿀송이 같고요. 말씀을 대언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요. 지금은 잠자는 설교를 할 때가 아니라 성도를 깨우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은 비리가 부패해서 저 MBC PD 수첩에 보면은 정말 도저히 하나님께서 진노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평화를 심는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정광훈이 이라는 분은 뭐? 오늘인가 언제 보니까 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하게 되면 전쟁이 벌어진다고? 아니, 전쟁론을 얘기하더라고. 저 서울 서부지법을 폭동을 일으켜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켰 그 여자 판사 무슨 판사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열어서 피해 가게 하셨는데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요. 이 나라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것도 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통령을 잘 못 뽑았죠. 여러분, 계속 그동안 뭐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원자력 그거죠, 오다 따온 거 그거 계속 김건희 여사하고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뭐 날려버린다 그랬던가 뭐랬던가 뭐 하여튼 세계에서 망치를 다 시키고 다니고. 아니, 이게 국내에서는 아주 야당인 이재명 대표를 그냥 300번이나 압수수색에 탈탈 털고, 여러분 또 털면은 다 먼지 털어져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의인이라고 부르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께서 타신 동물이 전쟁 시에 타는 말이 아니고 평화 시에 타는 동물인 낙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고, 그것은 대략 세 가지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평화고, 둘째는 이웃과의, 즉 세계와의 평화고. 세계가 분쟁되는 것은 마귀 사탄들이 시키는 거예요. 이간시켜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를 원해. 셋째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입니다. 지금 인류는 평화의 정착을 위해서 여러 기구들을 만들고 많은 자원을 투자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외하고서는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주님의 심판은 전쟁과 기근과 원정으로 심판을 해요. 온난화 현상이 왜 일어나요? 콜레라가 왜 일어났어요? 저 전쟁이 왜 저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어지고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이 요즘은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TV 앞에 앉으면 다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뉴스를 해주니까. 예수는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두 번째는 성김을 실천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나보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참고하세요. 그냥 남을 그냥 깎아내리고 인격을 모독하고 주께서 섬김을 받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셔서 이에 대한 모범을 본을 보이심으로써 섬김의 중요성을 모든 사람들께 가르쳐 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화살이 돼서 확 꼽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이나 말씀은 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는 죄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셨어요. 그분의 이와 같은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일깨워 주시고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또한 거룩한 마음이요 성도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원하는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임의로 행하신 적이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충실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교훈받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요. 그 세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참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웁시다. 하나님은요 제사나 제물보다도 순종을 더욱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지만 불순종하는 형벌이 달라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은 이성과 상의하지 말고 순종하도록 힘쓰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주여 저 부르는 자마다 나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에 나 너 모른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낙이 타고 오신 예수는 영광을 받으셔야 할 존귀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주셨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그분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도 있고 그분들을 다 그냥 작살 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대로 순종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하지 않으면 너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500명이 모인 군중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꼼짝 말고 보혜사 성경을 볼 때가 기다리라. 그런데 120명만 남고 다 가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 언젠가는 이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리 들어갑니다. 영원한 본향. 이 세상에 반자촌에 살면 어때요? 에? 쪽방에 살면 어때요? 수억짜리 궁궐에서 살아봤자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다 헛되고 불타버리고 없어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마찬가지 예배당도 크게 짓고 맘모스가 소용없어요. 로마 가톨릭 로스탐인가 어디 500년 된 불타버리고 다시 재건한다고 그러는데 그까지가 소용없어요. 아무리 대리석으로 잘 짓고 금으로 발라도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무너지고. 예. 그분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는 새 은혜의 중보니 이는 천년야 범한 죄로 속하리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 영원한 기업의